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열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이 늘 집중되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시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귀한 생명과 은혜의 교류를 나누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민수기 7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04면 민수기 7장 1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지만 또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집 지간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울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수량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1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며 다같이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량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어제까지는 성막을 이동하기 위해 필요한 수레와 또 수레를 끌 소를 헌물한 것을 살펴보았고 그 헌물을 분배하는 것까지 살펴보았지요. 오늘 읽은 긴 본문 절반밖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긴 본문은 이제 성막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하루에 한 지파씩
12일 동안 봉헌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은 봉헌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은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만일 가진 것이 없으면 봉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 지파에서 130세겔의 은반이라는 것은 은접시를 말하지요. 그리고 70세겔의 은바리는 은대야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그릇에 담아야 할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그리고 13개의 금그릇 하나, 그리고 그 금그릇에 채워야 할 향, 더 나아가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 수대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수대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 이렇게 각 지파별로 많은 것들을 봉헌했습니다. 없는 가운데서 억지로 이렇게 많은 것을 봉헌하고 나서 그 지파는 파산했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봉헌할 수 있었던 거죠. 봉헌하실 때에 헌금이 아깝다고 느껴지시면 봉헌의 소중한 의미는 많이 소멸됩니다. 만일 이 헌금 때문에 내 생활이 빈곤해지거나 많이 어려워진다면 모를까, 봉헌을 해도 여전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 봉헌한 헌금에 대한 아까움보다도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소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봉헌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면 봉헌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고 또 은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봉헌의 의무가 아니라 봉헌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2지파가 모두 이 봉헌에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반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비록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의 손길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소수의 성도님들이지만 이 새벽에 이렇게 함께 나와 기도하고 있지요. 남들은 안 하는 새벽 기도회를 왜 나만 고생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불만과 불평의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신 것 때문에 건강이 더 나빠지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면 모를까? 새벽 기도회를 해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면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비록 이 새벽 시간이 주일 예배처럼 물질을 봉헌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매일매일 봉헌하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 아닙니까?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은총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유의 풍성함이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엇이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또 소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429장 찬송,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크신 은총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의 안목이 더욱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겨운 것도 어려운 것도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되고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대신해서 400기 29장을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을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앞에 놓여 있는 책들은 목사님들 책입니다. 그냥 놔두시고요. 잠시 후 6시 30분부터는 또 목사님들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